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를 기름을 준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시대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주님께서 힘주셨으니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기라고 힘을 주셨으니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겁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내 후견인이 되어주시고 내 안에 오셔서 든든한 나의 가장 큰 힘이 되시오니 믿고 의지하며 오히려 싸움을 즐길 수 있는 데까지 이르는 믿음의 충만한 자리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스겔 39장 21절부터인데 2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여기 보면 이제 다시는이 나옵니다. 이 에스겔은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비슷한 예언서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 나오는 많은,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계시의 말씀과 이렇게 매치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29절에 있는 대로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라는 것은 이제 여기 다시는 이라고 이렇게 쓴 것으로 말미암아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않는다.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굴을 가리우지 않겠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얼굴을 가리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되는데 가서 성전을 재건도 해라. 너희가 너의 대장도 뽑아라. 그렇게 해서 너희끼리 자치지역을 만들어라. 이렇게 고레스가 아주 후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전의 다른 왕들과는 다르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감동시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왕이었지만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서 니네 땅에서 거기서 성전도 짓고 너네가 왕을 뽑아서 이렇게 잘 통치를 해라. 이렇게 그 통치를 하는 데서,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해방은 아닙니다. 속국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구를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풀어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막상 땅에 돌아왔지만 그들은 전력, 군력, 또 그 다음에 나름대로 인적 자원,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또 거기에 남아있을 사람들은 남아있고 갈 사람들은 가고, 이런 그 형국 속에서 포로에 있다가 이스라엘로 오기는 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국방력이 있다든지, 벌써 이미 왕이 세워져 가지고 어떤 틀을 갖춰서 군사력, 국방력, 또 사회 조직 장악력, 이런 것들이 있었냐면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39장 이전에 38장, 37장 이렇게 쭉 전에 보면은 마곡이라는 곳과 곡이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그 나라는 엄청 강력한 나라인데 그 곡이라는 나라와 많은 연합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다시 이스라엘을 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아주 시군중먹기였거든요. 물론 그 바벨론이 그 고레스 왕이 풀어졌기 때문에, 바사왕 고레스 왕이 풀어졌기 때문에 바사라는 나라와 나름대로 충돌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 당시에 바사라는 나라는 엄청 큰 나라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위에 곡이라는 나라들과 또 다른 나라들은 이스라엘이 요충이 주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든지 뺏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 백성들이 왔고, 그리고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줘서 거기서 정치를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바사왕 고레스가 거기 점령하였던 군대들은 일부 혹은 전부를 다시
해소하는 그런 일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서는 그 이스라엘을 다시 침략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그 주축을 누가 세우냐? 곡이라는 나라. 마곡과 곡, 이 두 나라가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은 그 나라들은 많은 나라들과 함께 이렇게 무방 이렇게 함께 연합을 하고 있는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점령하려고 하는 그런 때였죠. 결국은 이 곡이라는 나라, 마곡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다 멸절시켜버립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마지막 시대 때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다 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는 세계 역사와 이렇게 다 대조해 볼 때 이스라엘 역사와 세계 역사 속에 매치되는 부분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브레스왕 같은 경우, 또 페르시아라든가 그리고 바벨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나라들은 이 세계 속의 역사 속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 역사와 이스라엘의 포로된 과정, 이런 모든 것들은 세계 역사책 속에도 있어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이 성경 속에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 속에서 굵직굵직한 역사들이 분명히 세계사 속에 포함되어 있어서 세계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가 매치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세계 역사에는 없는 것도 있어요. 물론 세계 역사가 세밀하게 다 적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어떤 부분들은 이스라엘과 정말 큰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있는데 성경 속에는 있는데 세계 역사 속에는 없는 부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예언적인 의미로 쓰여진 것들이 많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역사에도 있고 세계 역사 속에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똑같은 역사적인 전쟁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책 속에 성경에는 그 전쟁이 있었는데 세계 역사 속에는 없는 전쟁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그건 다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굉장히 시간도 길고 저도 또 책을 한번 갖고 와서 말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는 언제 시간이 되면은 부분적으로 이렇게 설교 중에 나올 수 있겠지만 그걸 다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역사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 왜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에는 있는데 성경의 세계 역사는 없을까 하는 부분들을 가만히 성경학자들이 보니까 대개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전쟁들은 가만히 보니까 예언적으로 시사하는 전쟁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분명히 일어났을 일어났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올 일에 대한 예고 차원에서의 사건이 많더라는 것을 성경학자들이 발견하게 됐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또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고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것, 아니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에서 홍해를 걷는 것, 이런 것들은 실질적인 사건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구원받은 자들의 신앙의 여정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다가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해서 가나안 땅을 가는 그 여정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듯이 우리를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하셔서 교회라는 곳으로 와서, 이 교회는 광야와 같은 곳인데 여기서는 애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와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만 살게 하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게 하여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곳에 불림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고, 이 교회가 바로 광야와 같은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많은 부족들이 두려워했던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사는데 광야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지고 또 메추라기를 보내줘서 먹게끔 했고 반석을 터뜨려서 물이 막 터져서 장정만 60만 명, 대략 추산자가 한 200만 명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아시스가 있으면 얼마나 있고 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신 것들을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많은 이방족들이 보고 그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그 땅에 보내서 탐지했을 때도 사실은 그 땅에 있는 그 기생 라합의 말에 의하면 이 땅의 백성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간담이 녹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히브리 족속, 히브리라는 뜻은 물을 건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려고 요단강 쪽으로 이렇게 올 때 그들은 이미 세상 말로 말하면 엄청 쫄아 있었던 상태인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사도행전으로 가보게 되면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고 얼마만큼 기적이 나타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가 내리면서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여 세상에 나가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 안에서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칭송했다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 마치 가나안 땅을 비롯해서 주변에 이방인들이 깜짝 놀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초대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고 두려워했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서도 자꾸 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자꾸 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느냐라고 목회자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오죽하면 우리 지방에는 초대교회도 있어요. 초대방주교회도 있고. 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거죠. 그러니까 이 광야와 같은 이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착하다 할지라도 요셉과 같이 착하고 이삭과 같이 신실하다 할지라도 요셉을 옥에 가두기도 하고 이삭을 결박시켜서 재물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착한 사람을 왜 건드렸냐, 아무리 착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연단된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기 위함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교회 와서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는 세상 사람들이 나보고 법이 없어도 산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오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다운 나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대로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연단의 과정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이 교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살고, 저 사람들은 왜 회사에 잘려가면서 주일날 예배를, 주일날 교회를 가지? 왜 저 사람들은 그렇게 새벽에 피곤한데 새벽 예배를 나가지? 왜 저 사람들은 이 더위에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밤에 자다가 밤에 텔레비나 보다가 그리고 자고 아침에 일을 나가면 좋을 텐데요, 학교를 가면 좋을 텐데 왜 이 밤에 가서 기도를 하고 오지? 이해가 되지를 않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헤쳐나가는 방법과 결과를 보고 저래서 예수를 믿는구나.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역시 틀리구나. 왜 걱정이 있어서 나는 똑같은 걱정인데 나는 왜 찡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답답해하고 속이 상해서 미치겠는데 왜 저 사람들은 그걸 감사하다고 그러지? 왜 저 사람들은 웃으면서 기분 나빠서 나 같으면 교회도 안 갈 텐데 왜 성경책을 메고 끼고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고, 옷을 갈아입을 그렇게 마음에 생길까? 근데 왜 교회를 가는 것인가 하는 이런 의문증이 생기게 하고,
때로는 그런 의문중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요단을 다시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여정이 역사 가운데 있었지만 그 역사가 우리 신앙생활과 밀접하게 같은 길을 가고 있죠.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전쟁, 이방인들과의 싸움, 기근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일들도 있지만 때로는 역사에는 없었지만 이스라엘 역사만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가만히 보니까 실질적으로 있었던 역사도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지만 세상에는 역사가 있는데 없는데 이스라엘 역사에만 있는 것들을 더 깊이 있게 살펴보니까 굉장히 그 예언적인 말씀이 있더라 이런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오늘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 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합당하지 않은 부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게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한 의도가 분명히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 이건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의학적으로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터무니없고 너무나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봐 그건 우리에게 주신 예언적인 우리에게 구원에 관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너희들이 구원에 관한 어떤 하나의 그냥 거기 써놓은 의미로서의 사건이지 그게 무슨 진짜 사건이겠느냐. 하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속이 상하셔서 저 홍해를 들여다보니까 거기에서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그 뒤에 따라왔던 애굽의 병거들의 바퀴와 그리고 그들이 입었던 옷이 거기서 나오게 유물로 나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는 그런 방편도 하셨죠.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걸 해서 다 봤으니까. 그래서 얘기가 좀 옆으로 갑니다만 시내산 우리가 성지순례를 갔던 시내산은 지금 거기가 아니고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데 사우디아 정부에서 그걸 철통같이 지켜서 거기를 아예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는 그런 사건도 이제는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담입니다만 저는 성지순례 같은데 그렇게 별로 그렇게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물론 갔다 오면 엄청난 은혜가 있대요. 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가고 싶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내산이 그게 다 옛날 중세시대 때 그 가톨릭에서 인위적으로 다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무슨 교회 예수님 탄생교회 예수님이 통곡했던 자리 그 기도했던 자리 이런 것들이 추론적으로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 자리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의미를 두고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땅을 밟고 갈릴리 호수를 보는 자체가 엄청난 은혜가 되긴 합니다만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소망은 이제 앞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언제쯤 모르지만 열려가지고 거기 진짜 시내산이 있다는데 그 시내산 꼭대기는 사카맣게 그을려져 있대요. 자, 거기나 정말 한번 가봤으면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자리 정말 산에서 그냥 물이 내려가지고 산 봉우리가 사카맣게 텄다는데 그거는 정말 한번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고 여타 다른 소아시아 7교회 이런 것은 어차피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다 쓰러질 것이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 있어가지고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진짜 몸된 교회냐 그 교회는 이 벽돌만 남고 그대로 들림을 받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가 다른 데로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29절 보니까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마지막 예언적인 즉 다시 말해서 신약으로 말하면 요한계시록과 같은 끄트머리의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 있는 대로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한 해고, 이제 완전한 종말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일만 남았는데 그때를 기다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몇 가지를 한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영광을 열국 중에 나타내요 열국으로 나의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난 권능을 보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프린트에 보면 1번 아래 중간쯤 보면 1번 해놓고 열국 중에 역광을 드러내시며, 그런데 역광이 아니고 영광입니다. 그건 오타가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다시 오실 주님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 우리 신앙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 이런 것들을 총칭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열국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하셔요. 자, 22절을 봅니다. 그날 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그랬어요.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자기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가 언제겠습니까? 물론 이 성경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에서 귀환됐을 때, 그때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언제냐? 주님 만날 때입니다. 이거 여기서 이제 주님 만나는 것을 두 가지로 쪼개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딱 만났을 때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짜 주님이 오셔서 나와 대면할 때 요걸 만났다라고 말하는데, 이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이 나를 자기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이 나를 자기 하나님인 줄 알듯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 확신이 없다면 그 확신을 더욱더 깊이 있게 가져서 그 확신을 가진 자들이 다시 제2차로 재림 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절, 열국은 이스라엘 족속의 그 죄악으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던 줄 알지라. 여기서 열국은 이제 이방의 많은 나라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또 역시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잡혀갔는데,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이 잡혀간 것에 대해서 원인이 밝혀지는데, 여기 23절에 보니까 죄악으로 인하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막 끌려갈 때 이방인들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전에 보니까 계신 것 같은데 지금은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럴 수가 있겠느냐? 아니, 홍해를 건넜던 족속이라며 광야에서 만나 매출하기를 끊임없이 대주었던, 40년 동안에 대주었던 그런 하나님인데, 겨우 가나안 땅에 와서 살고 있는데, 아니 포로로 잡혀갈 것 같으면, 다시 종살이 할 것 같으면 애굽에서 그냥 놔두지 뭔 고생을 그렇게 시켜가지고 그러나 하고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달라서 죄에 대하여서는 민감하신 분이고, 죄에 대하여서는 타협하실 수 없는 분이시며, 죄와는 상관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끌려갔냐라는 것을 결국은 알게 되는데, 죄 때문에 끌려갔다는 것을 열국으로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내일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오신다고 칩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왜 저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못 만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도 나쁜 일 한 거 없는데, 저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 믿고 나는 예수 안 믿은 것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하나님 그것 가지고 차별한다면 그것도 영원토록 나는 지옥에 가고 영원토록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간다면 이건 굉장히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뭐예요? 라고 항변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알지 않고 나를 믿지 않은 것이 그것이 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겼던 것, 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높였던 것, 그리고 나를 경멸히 여기고 나에 대해서 존재감을 나타내지 않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포를 할 것입니다. 그 선포가 무지한 자들에게는 알지 못하니까 이제 이 육신으로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세계에서 이제 4차원의 세계로 바뀌어지면서 우리의 이 속에 있었던, 아인슈타인이 그랬나요? 누가 그랬나요? 사람의 뇌를 지금 몇 프로를 못 쓴다고 그래요? 2%를 쓴다고 그래요? 98%를 못 쓴다고 그러던가? 그 말이나 하여간 우리의 뇌를 지금 쓰는 것이 뭐 2%가 3%밖에 못 쓴다며요. 다 못 쓴다. 그러면 나머지 97%, 98%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쓸 거냐 이거죠. 이거는 모든 정말 영적으로 깊이 관여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언제 쓰느냐, 이건 영적인 부분이다. 영적인 부분과 매치될 때 쓰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할머니 뒤에 불이 났어요. 전에 우리 성도들은 한번 들었겠네. 불이 났는데, 불이 나니까 할머니가 그냥 막 부랴부랴하고 동네방네 소리를 지르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위급한 나머지 자기가 가장 애지중지하는 것을 하나 갖고 나가야 되는데, 자기가 시집 올 때 갖고 갔던 장롱, 한 중형 장롱이 있어요. 그거를 빼내야 될 텐데 빼낼 재간이 없는데 그걸 번쩍 들고 나왔습니다. 그 나중에 불이 다 탄 다음에 동네 사람들이 와서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런데 보니까 할머니 옆에 뭐가 있냐면 농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할머니 이거 어떻게 들고 나오셨어요? 나도 몰라.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그 농을 들여놓을 때 문이 작아가지고 큰 소리 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어디서 힘이 생기는데 그걸 번쩍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문 틈으로 어떻게 자기도 나와야 그걸 같이 나올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밀고 나왔는지 생각도 안 나거니와 그걸 꺼내내왔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97%에 대한 우리의 잠재력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 속에 있지 않았느냐, 이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는 다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급할 때는 정말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나타나는 그 어떤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더불어서 이 영적인 부분들이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영적인 우리의 모든 것들이 육적인 생각, 우리의 지식 때문에 이게 자꾸 묻혀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확 벗어졌을 때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죄고,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과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찢는 그 심정을 가슴을 치면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던 것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하늘이 울었다, 하나님이 정말 얼굴을 돌렸다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의 영적인 그 눈의 현상 속에서 바로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상태에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스스로 하나님 내가 왜 죄인입니까가 아니라 나는 지옥에 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입술에서 저절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우리들은 정말 예수 믿은 게 내가 사실은 나중에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은혜 받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놓지 않으리라, 정말 예수의 피가 느껴지고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지만, 정말 이렇게까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지는 정말 몰랐고, 나는 그 차원 높은 데까지 이르는 눈이 우리들에게도 열린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상 받는 자와 겨우 부끄러운 구원 받는 자의 그 모습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을 영적인 이 이해지가 열림으로 말면서 알게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렵습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이런 건 모두가 설교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이 말씀하는 것, 지옥 갔다 오는 분들이 말씀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은 천국을 갔다 왔지만 저희 원로 목사님도 천국을 보고 오셨대요. 근데 그랬다 할지라도 그게 다는 아니라는 것이 저는 제 주관입니다. 왜?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까지 이 97%가 완전히 열리진 않습니다. 물론 거기 같이 잠깐 열렸다 할지라도 이게 육신에 다시 우리의 내 영혼이 다시 입신을 해서 갔다 왔을 때는 또 내 육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을 해도 표현을 못해요. 손짓발짓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형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보이신 몽조와 환상과 이런 것들을 성경에 적기는 했습니다만 다 적을 수 없는 게 무엇이냐, 언제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TV 자막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머리가 굉장히 좋은 세종대왕이 와서, 세종대왕이 조선시대에서 넘어와서 타임머신을 타고 와서 이것을 보고 다시 그 시대로 가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세종대왕 시대 때 아무리 좋은 기회가 있어봐야 그때 최고기를 만들었을까요? 그때 먹에다가 그저 당나무 갈아가지고 그거 이렇게 글씨 쓸 때인데 그저 소가 마차 하나 끌고 다니는 시대인데 이 TV를 절대로 세종대왕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그 시대에 가서 보고는 왔지만 설명 못합니다. 절대 설명 못하죠. 세종대왕이 손짓발 때 내가 가니까 무슨 창문 같은 게 있는데 거기 알록달록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뒤에 가니까 사람들은 없더라. 근데 거기서 막 소리도 나오는데 사람은 없는데 소리도 나오고, 그러면 설명하는 사람도 답답하지만 듣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 세종대왕 미쳤구나. 미쳤구나. 잠깐 한 며칠 잠자다가 일어나더니 미쳤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차원이 높아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뭐라고요? 우리 보고?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미칠수록 좋은 거예요. 저도 더 미쳤으면 좋겠어요. 아주 진짜 많이 미쳐야 돼요. 미치지 않고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대해서 진실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성이 있고 지식이 있으면 성경 말씀을 내가 선포하면서도 이건 아닌데, 이건 좀 오버 아니야 성경이? 이 머릿속에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서 각색을 해가지고 엉뚱한 것으로 이 속에서부터 필터링 시켜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죠. 그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제사장들, 율법사들에게 질타하는 그분이에요. 너희가 율법을 왜곡한 거지. 그들은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래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성경 그대로 안 했다라는 거예요. 가식과 위선의 탈을 쓰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듣기엔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식과 위선의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을 우리 주의 종들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육신의 이 몸이 있고 지식과 경험과 세상의 논리와 세상 학문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배우기 때문에 주일날 한번 와서 그거 듣는 말씀을 가지고 이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넣기에는 대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너무 나가 이렇게 장로들이나 중직자들이 말할 수 있고, 우리 목사님은 3차원 아니야 화성인 같아 4차원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근거는 뭐냐?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죠. 성경에서 말한다면 그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다 아니라 할지라도 그건 진짜죠. 성경에서 말해야만
그것이 진짜고 그 말씀 그대로 가야만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0.1%라도 왜곡이 되면 하나님은 역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마치 물이 100도가 돼야 끓지 적당하게 지난번에는 한 30분 끓이면 물이 끓더니 이게 왜 안 끓지? 그래도 98도면 30분 아니라 300분이 지나도 끓을 수가 없어요. 100도가 돼야 끓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말려가 이 약속의 말씀이 축복으로 능력으로 은사로 오는 것이지. 거기서 왜곡이 돼가지고 비스름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듣는 귀는 즐거울 줄 알았는데 능력이 없다 이것입니다. 은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지식은 채워져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외형적인 혼적인 것들은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은 절대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이게 이 시대에 굉장히 위험한 신학적인 교회의 요소인 것입니다. 이걸 언제까지 어떻게 그까지 지켜나가냐. 이게 주의 종과 성도가 하나 돼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시간이 20분. 자, 쭉 읽어나가고 말할게요.